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제가 33절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편 23편 설교를 마치고 한 주가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뭐 한 주 먼저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부부와 관련된 설교는 저에게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설교를 하면 피드백이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론적입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참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진짜 그렇게 살았겠죠.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설교 후에 이 부부끼리 서로 싸웁니다. 남편이 말하죠. 당신 들었지? 나보고 잘하래. 아내가 또 말하죠. 왜 꼭 당신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못 들었냐고 하면서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마다 정말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가정마다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좋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선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딱 좋다 이 말이죠. 딱 좋다.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좋다 하시는데 인간은 나는 싫다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나는 싫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나는 좋다, 딱 좋다, 난 이렇게 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은 너 없으면 못 살겠다 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하는 것입니까? 서로의 다름이 문제입니까? 성격 차이예요?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거죠. 문제는 각자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단지 몇 가지를 고침으로써 부부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자리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돌아와야 될 자리가 있고 아내가 돌아와야 될 자리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정의 회복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자리와 아내의 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남편의 자리와 아내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듣자마자 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이렇게 아내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죠. 목사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사랑해야죠. 맞죠? 그런데 남편을 존경하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에베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종하래요. 복종. 이 말을 들으면 요즘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기절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할 수 있나?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은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은 그 남편보다는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는 철저하게 평등한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평등한 존재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서 남편을 지배하도록 남편의 머리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동시에 남자의 발에 짓밟히도록 남자의 다리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 옆에서 남자를 돕도록 남자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성경은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종이 아닙니다. 군사적 용어로 지원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전쟁하다가 전세가 기울었을 때 그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도록 보낸 그런 군대, 특수부대, 이것이 바로 지원군이에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존재예요. 대등한 존재예요. 이것이 여성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마치 여자가 더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후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으시고 이제 명령을 주시죠. 동산 이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다 따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따먹었어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왜 선악과 따먹었니?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안 줬더라면 난 안 먹을 사람인데 저 여자가 내게 줘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남편이 자신의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아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저주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이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을 사모한다, 갈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옆에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타락의 결과가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인데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자녀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그리고 가정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애기 취급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남편을 조종해요. 통제해요. 함부로 말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혼을 해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각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없으면 못 살겠다 해서 결혼해 놓고는 나중에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각자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책임을 지고 아내와 가족을 보호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고, 아내는 남편 옆에서 남편을 돕고 지원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토부, 딱 좋다, 정말 좋다,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부부의 연합과 하나됨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남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니까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보 사랑해? 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진짜 힘들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씻고 그냥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도와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 벌어오잖아. 그런데 내가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밥 못 먹습니다. 쫓겨납니다. 핵심은 뭐냐? 아내를 단순히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더 편해지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즉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편안함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뒤로 빠지지 않고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남편이 책임지는 겁니다. 또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빠졌어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남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까? 남편이 해결하는 겁니다. 남편이요. 물론 이 말은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내는 아무 책임 없다, 모든 문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모든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가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붙잡고 끌고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남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남편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니라 아내를 향하여서 당신은 애가 저렇게 될 동안 당신은 뭐하고 앉아 있었어? 도대체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벌써 집에 쌀이 떨어졌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완전 다른 존재예요. 남자의 기본적인 성향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하고 또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적 사고라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관계 지향적이죠. 그리고 공감과 소통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결책부터 찾아요. 해결책. 그렇지만 여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줘. 내 마음을 알아줘.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 자매가 나와서 말을 해요. 엄마, 오늘 내가 너무 슬퍼서 빵을 사왔어. 너무 슬퍼서 빵을 사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슬퍼? 말해봐, 들어줄게. 무슨 일 있었어? 똑같은 말을 아빠에게 합니다. 아빠는 어떤 반응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아빠, 오늘 내가 너무 슬퍼서 빵을 사왔어.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뭔 소리야? 왜 슬픈데 빵을 사와? 빵 어딨어, 빵?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사실 중심이에요. 문제 해결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일반적으로 공감과 소통이에요. 공감과 소통.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도 알고 당신도 아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신이 잘못했어. 나 정확한 사람인 거 알지? 당신이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사과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 밥 못 먹어요, 여러분. 그때는 무조건입니다. 아내 편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말하는 거죠. 많이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공감해 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많이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남성들에게는 성향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맞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공감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아부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충성이 된다고 계속 한번 해보는 거죠. 마음엔 없지만 흉내 내보는 거죠. 연기해 보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아무리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을 받는다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줘요. 말할 때 농담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줘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줍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것을 그때 사랑이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언어에서 드러나는 존중이에요. 언어에서 드러나는 존중. 사실 남자들은 말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생각보다 남자들은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내들은 남편들을 말로써 깎아내리기를 참 쉽게 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하는 게 항상 그렇지 뭐. 항상. 그리고는 사람들 모이면 뭐합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2시간, 3시간 커피 마시면서 전부 남편 흉을 보는 것입니다. 가끔씩 월요일같이 쉬는 날 평일에 카페에 앉아 책을 보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럼 평일에 모이다 보니까 평일이다 보니까 남자들은 거의 카페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이 3, 4, 5 모여서 엄청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럼 듣고 싶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들려요. 다. 대부분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녀 이야기하거나 학업 이야기하거나 남편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좋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남편 흉보는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남편을 존중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단 둘이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나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남편을 깎아내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태도에서 드러나는 존중입니다. 태도에서 드러나는 존중. 이것은 대표적으로 남편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끄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항상 남편이 아내보다 똑똑하다, 언제나 남편의 결정은 옳다, 이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잘못된 결정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거나 죄이거나 진리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그것은 잘못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남편을 무너뜨리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세우는 방식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내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나와 의견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결정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거 잘못됐네, 잘못했어, 당신이 모르고 있네 라고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은 태도와 그리고 방식의 문제예요. 잘못된 것은 남편에게 말을 하지만 말할 때는 한숨을 쉬거나 애들에게 가르치듯이 그런 태도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인정으로 드러나는 존중입니다. 인정으로 드러나는 존중. 여러분, 남편에 대한 존중의 결정체는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매일 꼭 해줘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뭐냐? 당신 오늘 또 수고 많았어요. 진짜 오늘 수고 많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 든든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요. 이거 반드시입니다. 매일 한 번씩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에게 고마운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인정이에요. 인정. 특별히 사역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 항상 아내가 먼저 뛰어와서 저를 맞이해 줍니다. 안아주면서 꼭 하는 말은 여보, 오늘 또 수고 많았어요. 정말 애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 상관없어요. 전부 다 방에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를 안아주면서 아빠 오늘 또 수고 많았어요. 애썼어요. 그걸 만날 때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 화이팅.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뇌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처음에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 거 발견한 적이 없었으니까.
추가로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혹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아내를 한번 놀래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번 좀 놀라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여보,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뇌종양이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뛰어와서 저를 끌어안아주면서 해줬던 말이에요. 여보, 그동안 진짜 수고 많았어. 진짜 수고 많았어. 지금까지 당신 충분히 잘 살았어요. 충분히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딱 안아주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이런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편들이 남편의 자리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여러분, 매일 한 번씩 남편을 칭찬해 주십시오. 여보, 너무 잘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하셨어요. 물론 잘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말을 지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물론 더 많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흠과 잘못 중에서 그래도 잘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여보, 이걸 참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칭찬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왜 굳이 이런 걸 해야 될까요? 남성들은 이게 아니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남편에게 예뻐 보이려고 치장하고 막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해도 존중과 인정이 아니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사랑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남편은 존중받지 않으면 자신은 사랑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과 인정이 아니면 남자들에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공감과 소통이 아니면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아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남편들에게는 존중과 인정이 아니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존중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다른 사람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하는 거 보십시오. 존경할 사람입니까? 저도 아내 사랑하고 싶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보십시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존중하는데 남편이 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변하지 않는 배우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변하지 않는 배우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아요. 계속 말로 깎아내려요. 무시해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돼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도 나는 남편을 끝까지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 여자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끝 아닙니까? 볼 것도 없죠.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 줬어요.
3명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가 좋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아무 미련 없이 그냥 그 여자를 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려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뭐라고 하냐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명령합니다. 가서 다시 그 여자를 데려와 사랑해라. 그래서 호세아는 값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다시 사랑해 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충격적이다 못해 뭔가 좀 이런 이야기 자체가 불쾌하지 않습니까? 무슨 삼류 영화도 아니고 삼류 소설도 아니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도망간 여자 다시 데려와서 다시 결혼하고 다시 사랑하고 참 불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다시 부르시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다시 시간이 되면 우상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부르시면 또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에 우리가 행복함으로써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존중받을 만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뭘 기다리고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바뀌면 그거 보고 하는 거 보고 내 행동을 바꾸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본인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바꿉니까? 불행의 시작입니다. 비극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 자신을 바꾸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존중하십시오. 부부의 회복은 상대가 변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올 때 그때 변화와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존경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으며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